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좀 조금 좀 약간 오늘 주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6장 13절까지 말씀을 전할 것인데 32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완성,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약간 빠르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내용이 좀 많아서 좀 빠른 속도로 나갈 것입니다. 자, 눈을 드세요. 바로 앉으세요. 바로 앉으세요. 저기 누구 바로 딱 집중하세요. 천국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천국 가는 메시지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우리 개인은 천국 가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말하자면 삶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달하고 전수하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때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잠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많이 살아봤자 100년,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일 되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는 순서대로 하고 가거든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여기서 보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십계명 중에 중범죄인 살인에 관한
완성, 예수님이 완성한 법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21절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러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유대인들 그 율법 토라 여기서 율법은 토라라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것도 너희들 들었지. 특히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며 무슨 일이 일어난답니까? 심판받는답니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들었으나는요, 너희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말을 너희 십계명 들으면서 습관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듣지만 그 뜻을 알고 들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듣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서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적용하는 것을 딱 가르쳐서 설명해 줍니다. 자, 적용을 어떻게 해라 하느냐 하면,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고 구체적인 설명이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6번째 계명에서는 심판받는다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완성한 살인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한다고 확정하지요.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한다, 노하는 이 말씀이요, 그 원어로 보면은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현재 분사니까 지금 진행되고 수동태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노하게 되는 것. 말하자면 상대를 향해서 격분하고 노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네가 형제에게 자극을 줘서 뚜껑 열리게 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 막 누가 뭐 말을 열 팍 오르지요. 그 자가 노하는 자입니다. 노하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 그 상대에게 뚜껑 열리게 자극을 줘서 뚜껑 열리게 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 합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적용을 잘해서 너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는 거지요. 형제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 이거는 원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이 멍청한 새끼, 이 바보 새끼, 이 골빈 자석, 이거 전부 이 돌대가리 이런 거 전부야. 남에 대해서 비하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조롱해서 평가절하하는 이 말은 전부 살인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 때문에, 그때 당시 공의회는 현재 재판받고 있는 장소가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재판에 넘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범죄자로 감옥에 재판받아서 감옥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회에 잡혀간다.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현행법을 재판하는 곳이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세 번째는 우리가 형제들을 무시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욕하는 자도 뭐랍니까?
미련한 자라고 이렇게 욕할 때에 뭐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지옥불, 겟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겟나,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할 때는 살인죄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새끼들 일삼으로 그게 전부요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멍청하다고 막 욕하지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 가이드도 욕을 잘하더라. 욕을 하다 목사님들한테 욕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그 하니까 뭐 이래나 10원짜리 욕 탁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말 아니습니까? 일본말 뭐 시모노 새끼 이렇게 시모노 새끼를 탁 하다 옆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것이, 지옥불에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봐도요, 와 나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네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진리를 모르고서는 십자가의 공로의 진리를 모르고 부활의 그 능력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아지지요. 적용해서 딱 예수님이 설명해 주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너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들인데 비하하거나 쌍욕하거나 그런 식으로 보면서 욕하면 전부 지옥 갑니다.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너 형제들을 정말로 사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무슨 욕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상대가 욕을 해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웃게 되지요. 그냥 막 품어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옥 갈 이 죄인을, 이 죄의 용서를 온전히 받았다라는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는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제사함 받은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때 깨달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와, 나 같은 죄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이러면서 이 하나님 사랑이 확 깨달아지면은요, 그 제사함 받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힘이 나올 수 있겠지요. 아멘.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해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멘.
두 번째는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완성한 주님의 그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금방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 21절 22절에서 첫 번째 행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그 다음 라가라는 자,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한 그거 너 생활 중에서 예물을 딱 드리려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딱 가는데 그렇게 한 게 내가 딱 생각나는 게 있다. 그러면 예물을 드리다가 그냥 제단 앞에 딱 두고 멈춰 서고 형제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 말한 거 니한테 그 욕한 거 이런 거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앞에 그 형제에 대해서 살인죄 지은 거 있지요. 그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혹시 형제에 대해서 원망 들을 것이 내 마음에 생각나는 거 있고 마음에 이렇게 뭔가 드는 게 있으면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만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에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푼 것으로 인해서 또한 원망 들을 만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한 것에 대한 것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라 예물까지도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떼먹더라고. 빌리 가가지고 돈 안 갖고 이렇게 그러면 그 상대방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용서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그 얼마나 애터지게 빼빠지게 버려가지고 모은 거 빌려가가지고 잘 썼으면 잘 갚아줘야지. 갚아주는 소리 안 해도 그는 잘 갚아줘야지. 욕한 것보다 나는 그거는 더 하다 봅니다. 근데 막 남의 돈 떼먹는 거 예수 믿는 크리스찬도요 애사로 생각하고 떼먹더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볼 때에 본질로 탁 들어가서 정말 상대방을 자꾸 생각해보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도요 결국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해갈 때에 뭔가를 적용할 때에 본질의 기본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사실이 없다면 영적인 이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아닌 것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의 비밀 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때는 예물이 제물이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그게 예물이고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예배의 완성되어지는 비밀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완성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비밀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너 예물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예배는 이렇게 형제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삶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살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또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성된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은 이렇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뜻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의 심각한 죄와 관련된 이 엄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완성된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27절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도 습관적으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무 어렵지요. 너희는 이르되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음욕을 품고, 이게 중요합니다. 품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우리가 아는 간음죄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아는 간음죄는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와 잘못된 관계를 했을 때의 간음죄라 이렇게 하지요. 그 간음죄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완전한 이 간음죄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데 좀 상상을 초월해서 적용해서 말씀해 주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적용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의 음욕을 이렇게 딱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쁜 여자가 딱 지나가는 거 보면 마음과 생각에 음욕을 품는 순간 뭐랍니까? 간음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간통죄도 없어지고 간음죄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부분 나라가 이제 간통죄, 간음죄가 폐지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도 그렇고 주님은 이 간음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품었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여자를 일단 보는 순간 마음에 이미 너 간음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품지 않으면 돼요. 마음에 품지 않으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자, 예쁜 여자가 딱 지나갑니다. 딱 봤어. 하나, 1초, 2초, 3초 딱 돌리면 돼요. 1초, 2초까지 보는 거는 품는 게 아니래요. 3초 넘어가면 1초, 2초, 3초, 4초가 품은 거라. 그럼 어떻게 해? 좀 예쁜 여자가 딱 지나가는 거는 1초, 2초 거기 탁 돌려야 돼요. 또 저기 또 예쁜 여자 지나가면 1초, 2초 보고 딱 돌리고 그러면 마음에 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가는데 똥을 머리에 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새 집은 짓지 않도록 해라. 머리에 새 집 짓도록 놔두는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집을 짓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예를 보면 구약 성경의 예를 보면 욥은 욥기 31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너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욥은 자기 눈하고 약속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너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겠다. 벌써 봐보세요. 영으로 다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욥은
이게 살인 간음죄에 대한 적용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셨지요. 구약 성경을 잘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학의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적용을 잘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밀이 구약 성경에 참 잘 나와요. 다윗은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욥은 음욕을 안 품으려고 자기 눈하고 언약을 맺었다 하거든요. 처녀를 절대로 주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 하거든요. 그 결심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 성경을 읽다가 제가 딱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절대로 내가 그래서 막 옛날에 등산을 가거나 이러면 성경 구절을 손바닥에 쓰든지 말씀을 이렇게 한 장 딱 적어갖고 딱 이렇게 요거 보고 뭐 그럼 눈 뭐 남자한테 돌릴 눈 돌릴 그 뭐 결혈이 딱 생기면 요거 보고 딱 그냥 일조이 저도 안 갑니다. 안 봅니다. 딱 요렇게 하고 이렇게 그건 자기와의 그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정말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와의 결심이 있어야 돼. 예, 자기와의 결심이 있어야 돼. 예, 욥처럼 다윗은 한번 봐보세요. 눈을 잘못 고정시키 가지고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요셉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봐보세요. 그 보디발 아내가 와가지고 유혹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옷을 벗기면서 동치마자 하는데도요. 확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 하면서 확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고 확 옷을 벗고 탁 그냥 막 벗긴 채로 딱 재앉으려고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아니하려고 나왔는데 그거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 요럴 때는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누명을 좀 썼을 때는 요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 물리치고 나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제가 남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남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거 얼마든지 해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요 저는요 하나님 능력 믿고 다 갑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갚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너 그래 하면 뭐 그걸 내를 이용해봐라 그래 내 뭐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너 눈에 그렇게 보여서 내가 뭐랄까요 영악하게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입니까? 이렇게 자기가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야 되지.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누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가야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적용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진리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가정과 이웃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가정 있는 남편을 넘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 파탄시키는 게거든. 그거는 무엇이다?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고 음행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음행은 특별히 피해야 됩니다. 다른 죄는 바깥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이 음행은 자기 몸 성전인 하나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랬거든.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음행은 가증스러운 것이고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이 성전인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 3초 이상 마음에 엄나한 마음을 품는 순간 이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살인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소멸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더 이어서 그 간음에 대한 부분을 29절 30절에 말씀하죠. 만일 네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이 현명한 선택을 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기서는 두 군데를 말합니다. 눈하고 눈 조심해야 돼요. 손, 오른손. 촉감으로 우리가 여자를 함부로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촉감으로 우리가 음란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 손으로 범죄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미리부터 잘라비고 빼버리랍니다. 아유, 자, 주여, 눈 빼비고 범죄 그 지옥 안 가려면 눈 빼비든지 손 잘라비든지 오른손 잘라비든지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이렇게 하면서 또 회개하면 되겠지. 아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눈이 죄를 짓도록 해가지고 실족하도록 딱 이렇게 할 때는 눈 다 빼버리라. 그 말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빼버리라. 손도 오른손도 마찬가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른쪽 눈이 좀 밝은가 봐요. 눈은 한쪽 눈 아무 쪽이란데 손은 오른손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의 뿌리부터 뽑아버리는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자들. 예? 그러면 우리가 아마 하루 지나가기 전에 눈 다 빼야 됩니다. 손 다 잘라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내용은 범죄의 동기와 뿌리부터 떼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 눈 다 빼비고 손 다 잘라비고 막 이렇게 살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라는 것이. 그렇게 죽여서 범죄의 어떤 동기 뿌리를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라는 거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지나가다가 그런 게 있으면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나의 정욕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이겨내라는 것이지요. 진짜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다. 자, 예수님 법은요, 구약의 율법 플러스 마음법입니다. 율법 플러스 마음법으로 해가지고 구약의 정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근본적인 범죄의 동기부터 없애라.
없애라. 이 근본적인 범죄의 동기부터 없애려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그 은혜 은총을 실제적으로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 이거 되면은 정말로 간음죄에 안 빠집니다. 죽어진 자고 또 봐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며 그 사랑을 입었으며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뭐 하나가 탁 내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주여, 이거는 성경적으로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 네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네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뭐 대도 안 하게 막 기대갖고 막 귀에 들리는 이거는 잘 안 주십니다. 진짜 영성이 탁월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잘 안 주십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음성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각을 써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내 지금 이 감정, 이 기분, 나쁜 기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 그것도 네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 딱 주시면 다 용서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쫙 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이 공로, 이 은총, 이 은혜, 이 비밀과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성령을 예수님 부활의 생명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이 나에게 진정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 완성된 율법을 말씀하신 이 내용을요 이룰 수 있는 모든 근원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정리할 때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이 율법 토라의 대확장 설명으로 주님이 완성한 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 한번 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율법을 통해 토라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그걸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을 예수님은 뭐라 말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 지금까지 한 거 그거 헛맹세다 이 말입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 서원한 거 맹세한 거 주님 앞에 다 지켜라. 이 말씀 너 율법 들어왔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어쨌든 주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세는 하지 마세요. 예. 도무지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요. 맹세 노 법칙입니다. 맹세 노 법칙 서원하지 마세요. 뭐 작정 헌금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작정 헌금 해가지고 옳게 내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착실하고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정말 작정해가지고 하는 사람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작정한 대로 만약에 했으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대체적으로 안 그러세요.
그래서 너 맹세, 작정 헌금도 맹세잖아. 맹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 노 법칙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맹세 노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또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자기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네가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할 수도 없고 희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너는 너 존재다. 사람의 전적인 무능함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네가 뭘 맹세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맹세는 허물에 허물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믿는 그것이 최우선적이고 전부라고 지금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믿어 예수님을 전부로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너는 무능하다.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고 뭐라 말합니까? 37절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옳으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그냥 아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이 외에 옳다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볼 때는 나는 못하겠다 아니다 나는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전부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는 최고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는 최고의 악입니다. 우리가 맹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하고 무능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허세를 막 부리려고 막 이런 게 이게 전부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난 못하니까 그냥 난 겸손한 난 그 부분은 내가 못합니다. 겸손한 자기의 무능함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을 알고 무가치한 존재인 걸 깨닫고 허망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인간이 맹세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율법에서 두 번째 뭐냐면은요 맹세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토라의 법을 또한 예수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거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도 때리라고 돌려대랍니다. 또 뭐랍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원래 토라의 율법은 눈 빼면 니도 다른 사람 상대도 니 눈 빼 있으면 다른 사람 상대 눈도 빼버려라. 이빨 뺐으면 이빨도 빼버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들었지만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 법 완성을 설명할 때에 주님은 뭐랍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 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토라법에는 43절 한번 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토라 시대에는 이렇게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법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토라를 완성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율법의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오늘 이렇게 토라 율법 부분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딱 지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대적하는 너 원수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죽어준다라는 이것을 원수 사랑하는 그것을 온 세상에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실천한 하나의 삶입니다. 이루어낸 삶입니다. 원수까지. 그래서 너희들도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앞으로 내를 믿고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수까지도 무조건 사랑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적인 한량없는 사랑을, 무조건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무조건적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실천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정상 꼭대기 정점이 무엇이냐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성지 순례를 했어요. 일본은 한 50년, 100년 주기로 기독교인들을 다 죽입니다. 전부 순교를 다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교 26인 순교 거기 기념관 거기 갔는데 거기 26명 중에 14살짜리 아이들도 있더라고. 또 젊은 애들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십자가 사형을 다 받았어요. 십자가 그 사형 받을 때 거기는 전부 십자가 사형 쫓겨나도 십자가를 못 박게 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순교를 당했어요. 26명이 하루 한날 동시에.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온 시내 끌고 다니면서 몇 달을 다른 데도 끌고 다니면서 그 성이더라고. 일본은 성 위주로 했는데 다른 성에도 끌고 가고 막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끌고 다닌다.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사형 받는다 하고
이걸 보여주면서 못 믿도록 이렇게 하는. 그래 참 그게 참 가슴에 갔다 와도요 저에게 이렇게 와닿더라. 정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정말 믿는다면 주를 위해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도 정말 예수님처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다. 순교할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안 있었겠습니까? 그 아까 아들 14살짜리하고 아버지는 원래는 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뒤를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들도 순교했더라고. 자원 순교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느 때 올라올 수 있을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입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말 영으로 진정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진 사람은 또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지금이라도 살려줄게. 그렇게 해도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안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어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자는 순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좀 원수가 내게 좀 잘못하는 이런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겠지요.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말씀을 준비한 대로 다 못하겠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 부분까지 내가 다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우리에게 주신 율법 토라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완성을 딱 시켰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시키시면서 그 5장 아까 마지막에 읽은 말씀대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온전해라 합니다. 온전해라 이 말씀 안에는 이 단계 수준까지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행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행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거는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믿음은 항상 행함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고 같이 내가 믿는다 하면서 행동이 안 나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 하면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가되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법,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의 완성된 법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법대로 행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어렵단 말이라. 우리가 볼 때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님 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능대로는요, 주님 법대로 절대로 그 구약의 율법 완성시키지 아니한 법대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딱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결론적으로 딱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구원받을 수 없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정말 나는 필요한 존재네, 이렇게 딱 깨달았다고 결론을 냈다고 해서 그러면 주님의 이 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 법을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이를 딱 낳아서 육신의 아이도 낳아서 아이를 막 이렇게 키웁니다. 그럼 5살 되면은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지요. 그 뭔가를 이렇게 배워갑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지식들을 습득하고 배워가면 전문적인 어떤 기술들을 익히면서 청장년이 되어서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듯이 믿음의 신앙생활도 첫 걸음마를 떼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믿어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 받아들여 나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영접하여 시작을 딱 해서 첫 걸음마를 떼서 성장을 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이 법, 주님의 이 법의 수준까지 이루도록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이 땅에서. 근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적용하고 나도 옛날에 과거에 이상하게 적용하며 살았더라고. 이 주님의 이 완성된 이 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 법을 들어서 오늘 들었고 막 그래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고 바깥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이 법하고 내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은 이 주님이 주신 이 법대로 수준에 이르러서 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의 믿음의 수준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 주님의 법 완성시킨 이 법대로 잘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주님 뜻을 계속 알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 이 부분은 내가 막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더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됐다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귀신을 몰아내야 되죠. 그거는 내 속에 어두움이 귀신이 내 안에서 영향력을 입혀서 그렇게 못하도록 잡아 당기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영역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자가 셀프 축사해내세요. 이 귀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막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말씀 붙잡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거는 내 몸 안에서 지금 귀신이 계속 잡아 당기는 겁니다.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축사해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야 되고, 또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죽어야 됩니다. 계속 자기의 어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아를 죽여내야 됩니다. 예, 자아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있거든요. 그 자아를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천국 갈 수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살 수 있는 이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에는, 그 동안에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사람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해내고 어둠 몰아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게 되어서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서 생명 연장을 하나님 해주셔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정말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내 예수 믿는다 하고 막 행동은 개떡 사바 하나님 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오늘 주신 말씀들 이거요 딱 마음에 새기면서 이대로 주님이 완성시키라는 것입니다.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만 크게 하신 분은 특별히 결심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다 말씀을 딱 붙잡고 이렇게 해보리라 하고 딱 성령을 힘입어서 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 부르시고 드린 예물 올려드리고 합심해서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